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삼교구 구역원들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편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 저자, 기록 연대, 주제 및 특성, 또 시편과 그리스도, 이거 중요합니다. 시편과 그리스도. 시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시편의 주인공이 예수님. 시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성, 유형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별지를 나누어 줬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시편의 서론적인 그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악성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음악성. 시편은 물론 찬양이니까 음악이죠. 음악인데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악기를 시편에서 사용했는가. 먼저 관악기에는 나팔과 퉁소와 호각이 있습니다. 나팔과 퉁소와 호각이 있는데 시편 98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8편 6절. 시편 98편 6절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랬는데 이 나팔과 호각을 그림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나팔이 저렇게 생겼어요. 퉁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피리입니다. 피리. 퉁소는 이제 성경의 퉁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피리와 같은 것이고, 나팔은 아마 저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호각은 호루라기가 아니고 아마 그런 형태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 4절, 시편 150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퉁소로. 그래서 관악기는 나팔과 퉁소와 호각.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에 찬양을 할 때는 악기들이 다 동원된 것 같아요. 악기들이 다 동원된. 그래서 관악기는 나팔과 피리와 호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현악기 한번 보세요. 현악기는 수금과 비파와 시편금입니다. 수금과 비파와 시편금인데, 먼저 시편 33편 2절을 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수금도 나오고 비파도 나옵니다. 그렇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있고, 또 시편 57편 8절, 57편 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마 저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 나오고요. 시편 92편 1절과 3절,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저기도 이제 하나님께 시편금, 비파, 수금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기는 수금과 비파와 시편금인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수금. 저 수금이 오늘날 뭐 같습니까? 수금. 비파는 시편금. 예, 시편금. 이렇게 요즘 악기와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아마 소리는 또 요즘 현악기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금, 비파, 수금, 비파, 시편금,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로 동원이 되었다. 그다음에 타악기, 마지막으로 타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악기. 타악기는 재금과 소고입니다. 재금과 소고. 재금과 소고는 여러분들 오늘날로 좀 비유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성경 읽어봅시다. 시편 150편 5절.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나타나 있고, 또 시편 81편 2절. 81편 2절. 시작.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저 말씀을 보면 마치 요즘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렇게 함께 연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소고, 수금,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고를 친다. 그런 말씀이 있고, 시편 149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시편 150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재금과 소고가 이제 타악기인데 재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금. 재금이 잘 안 나와요. 네. 네. 재금이 안 나와. 안 나옵니까? 재금 봐요. 소고가 재금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 할 때 양쪽으로 강하게 탁 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것과 같고, 소고는 아시죠? 소고는 작은 북. 예, 이게 재금이고 소고고. 그림이 있는데 분명히 제게는 지금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안 나오네요. 예, 그렇게 되게 이렇게 악기가 세 종류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내용 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전개. 여러분들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이 시편 1편에서 41편, 2권이 42편에서 71편, 3편이 73편에서 89편, 4권이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150편.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나와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시편 1편 탁 펴보세요. 여러분들 수요일 성경 가져오세요. 제가 성경 기록 안 한 것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권 처음에 1편 앞에 1권 있죠? 예, 1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42편 찾으면 2권 딱 시작합니다. 73편 찾으면 3권, 4권이 90편부터 5권이 107편부터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5권의 성경이 왜 찬양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은 각 권의 마지막에 송영이 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에 송영이 있어요. 41편 41편 13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편 마지막 13절 한번 찾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송영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72편 19절, 72편 19절. 이거는 이제 20절까지 있는데 20절은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마지막 찬양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이죠?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89편 52절. 89편 52절. 찾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확실하죠? 106편 48절. 106편 48절. 읽어볼까요? 106편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죠. 그리고 시편 150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50편 전체가 시편 전체의 찬양의 성령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이 전체가 시편 전체의 성령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읍시다.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어때요? 이 150편은 전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1편부터 149편 찬양의 마지막 성령이 전체의 150편이 전체의 성령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각 권마다 마지막에 성령이 있고 150편은 시편 전체를 성령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일반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시편의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의 주제. 이걸 꼭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포로기의 이후까지 그 저자가 약 몇 년의 거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000년. 모세 시대부터 약 1000년의 시간에 각기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각기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다른 성경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개인이 기록했죠, 그죠? 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사도행전, 권도전, 권도후서 다 한 사람이 기록했죠. 근데 시편만은 제가 저자를 지난번에 가르쳤죠. 여러 저자들, 그것도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저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아주 독특하죠. 그러나 시편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했지만 시편 전체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 늘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분들, 저 요한복음 1장 31절이 요한복음만의 기록의 목적이겠습니까? 저 말씀은 넓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의 기록 목적이에요. 시편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나중에도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시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찬양이 시편에 가득해요. 그래서 시편도 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예수가 메시아시고,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다른 의미로 시편의 주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시편 1편 2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편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바로 시편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 오늘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은 둘째, 셋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저 말씀이 말씀 묵상하는 그 구절이 되기도 하죠. 주야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야, 밤낮. 밤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 오후에 또 목사님도 말하는데, 밤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병이 났을 때, 약할 때, 환경과 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때,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밤입니다. 바로 주, 낮은 잘 때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그때가 낮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율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시편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시편 78편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편 1절, 2절, 3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기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들, 신약도 마찬가지. 히브리 민족에게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듣는다 할 때, 예, 쉐마, 예, 신명기 6장 9에서 이스라엘아, 뭐라고? 쉐마 이스라엘, 뭐라고? 쉐마, 들으라. 근데 왜 들으라고 했느냐?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은 고막의 정상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바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무엇한다는 거죠? 순종한다. 우리 문화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이 집 아이가 엄마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때 들으면 고막의 정상 여부입니까? 순종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죠. 순종이죠, 그죠? 예. 그 히브리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들으라 이 말은 율법에 소속되어라, 율법에 순종해라, 율법이 삶의 중심이 되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찬가지. 바로 말씀이, 율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 것이고,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 것이고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로부터 전한 바다. 이렇게 1절, 2절, 3절이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주제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세 오경 하죠, 그죠? 모세 오경, 이게 율법이 중심이죠. 여기 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맞죠? 5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 회당에서 공부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해요. 그 율법서라고, 율법. 율법의 중심이죠. 그런데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신비합니다. 자, 시편은 포로 이후에 누군가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었어요. 분명해요. 그 오랫동안 흩어져 있는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시들을 어떤 사람이 그 시편을 편집했는데, 그 편집할 때 5권으로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5권으로 만들었느냐? 시편의 주제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요. 시편의 주제는 율법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도 모세 오경을 따라 5권을 만든 거예요. 5권.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시편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말씀, 율법. 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복입니다. 복, 행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는 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하거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거나 이상적인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성공했거나 또 내가 성공했거나 인기를 얻거나 물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행복, 그 복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죠.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복일 수 있어요. 우리 그걸 완전히 무시하면, 이원론적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행복,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뿌리가 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시편의 전체 150편의 주제는 행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이 1000년 동안 여러 제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의 공통성, 시편의 통일성 한 가지는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게 살아가느냐? 복 있게 살아가느냐? 제가 저기 써놨어요. 시편의 다양한 내용의 기록이지만 첫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행복은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과 그 내용을 설명한다. 예, 그렇게 여러분 시편의 행복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3절에서 6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시편 1편 전체를 이렇게 구별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그걸 대비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한번 가만히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할 때요, 첫 번째로는 복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까 우리가 보면 20장 31절 복은 생명.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바람에 나는 겨,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네. 좀 대화 좀 합시다. 예. 그래서 복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제 1편만 얘기했지만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복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게 생명이 있고 바람에 나는 겨는 생명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복은 영원해요.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았다 적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주는 복,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지만 저기에 이미지로 사용할 때는 영원하다. 해마다 열매를 맺는다. 해마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는 날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복은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영원성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망의 생명을 옮겼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잖아요. 맞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변화된 육체를 입히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거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불행한 사람.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특히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죠? 네, 행복하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생명 얻었고 영생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앞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일이 나와요. 그게 바로 불행한 사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게 바람에 나는 겨는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근원적인 뿌리의 복을 얘기하는가 하면 생명이 있다, 영원하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생명 얻었죠? 은혜로? 예, 영원하죠? 예, 열매가 있죠? 그건 좀 자신이 없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성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멸망하는. 자, 그걸 시편 112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악인은 우리 시편 1편에도 나와요. 악인은 불행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한탄하며 이를 갈고 소멸된다. 그 욕망은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본능적인 욕망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되죠.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켜야 제대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성을 지켜주셔야 행복해요.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며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의 성, 하나님 없는 이마에 흘리는 땀, 그 전부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분명히 시편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 둘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주제는 뭐죠? 말씀, 율법.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행복, 복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 예. 자, 시편 119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구별된 사람, 믿음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구별된 자들,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 시편에 가득해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 자, 아까 읽었던 시편 1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구별된 거죠,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시편의 중심되는 주제인데, 이 세 가지 주제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트라이앵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에 말씀, 복, 거룩, 이것은 셋이 아니라 하나의 연관성을 가진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저 자체에서 알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우리 시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맞죠? 이게 신기하지 않으신가 봐. 예, 저는 저거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맞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저 세 가지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처럼 함께 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룩이 빠진 행복과 말씀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이 빠진 말씀 거룩 없어요. 말씀이 빠진 행복 거룩도 없어요. 시편의 주제가 행복과 말씀과 거룩인데 저 셋이 늘 함께 트라이앵글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 어떤 성경학자는 성부는 믿음의 대상, 성자는 사랑의 대상, 성령은 소망의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 때 그 주해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처럼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아니죠. 한 분이죠. 한 분. 믿음이 없는 소망,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믿음,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 소망은 있을 수 없다. 왜 바울이 거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사랑이라고 한 아픔의 노래이지 사실은 하나. 그처럼 우리 시편의 중심 주제가 되는 행복, 말씀, 거룩은 셋이 한 몸으로서의 시편의 주제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잠언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 시편이 아닙니다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한 자가 복.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성경이죠. 아시죠? 근데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면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준행하면 전심으로 지킨다. 지킨다는 게 저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 한 구절만 더 보고 정리를 합시다. 시편 40편 4절. 시편 40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 말씀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누굽니까? 구별됐어요. 거룩한 자. 저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거룩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의 주제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행복과 말씀과 거룩.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하나의 연관성으로 아주 나무의 뿌리처럼 건물의 기초처럼 이 시편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제는 저러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편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들을 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중심되는 주제는 행복과 말씀과 거룩. 잊어버리지 않겠죠? 예, 오늘 또 내가 누구를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 그래요.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근데 지난주일 설교는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참 이 태중녀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예배를 그냥 열심히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번제에 대한 말씀은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은혜를 받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설교는 이 집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신대. 제가 5가지에서 다 할 겁니다. 다 하는데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그걸 계속하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중간에 다른 설교를 끼워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저거는 잊으시면 안 돼, 진짜. 예, 저 행복 말씀 거룩. 안 잊어지겠죠? 알 수 없어. 어떤 집에 가면 잊어버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시편을 읽으면서 아, 시편 속에 정말 복이 있구나. 그 행복은 생명이다. 영원하다. 열매가 있다. 그건 잊어버렸죠. 그러나 시편은 행복을 말하고 있다. 진짜 복이 뭔가. 행복의 뿌리를 말하고 있다. 시편은 율법, 그것도 5권. 말씀. 우리 시편 1편 2절 잘 하잖아요. 그죠? 취하로 묵상하는 말씀, 즐거워하는 말씀. 또 시편은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우리가 쭉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만은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의 주제는 첫째, 행복. 둘째, 말씀. 셋째, 거룩.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연관성으로 우리 시편의 주제로 나무의 뿌리처럼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